오늘 유난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또 힘차고 즐겁고 기쁘고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이러한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말씀을 마음에 새깁시다. 말씀을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실천해서 말씀의 능력, 은혜를, 기적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은 우리에게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일깨워주는 그런 절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린이 주일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 어버이 주일, 또 우리 교회는 특별히 이날을 봉상의 날로 지켜서 여러 가지 다채로운 행사와 사역으로 함께합니다. 올해는 셋째 주에 청년주일을 설정을 해놓았습니다. 다른 교단은 3월에 하는 경우도 있고요. 좀 다르기는 한데 그래도 청년의 실정에 맞게 그렇게 작정한 만큼 청년들도 함께 생각하는 그런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매년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3세대 통합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온 가족 한마음 예배라고 명칭하고 우리가 모이게 되는데요. 이유가 그렇습니다. 5월은 공동체를 생각하고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가를 깨닫는 그런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교회와 성도 그리고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그 세력에 대해서, 그리고 성도를 괴롭게 하는 세력에 대해서, 그리고 가정을 파괴하는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 가정을 자신과 동일시 여겼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다시 말해서 교회와 성도를 자신과 동일시 여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성도를 괴롭게 하고 핍박하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행위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를 어지럽게 하거나 성도를 괴롭게 하는 그 행위가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행위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정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교동문에서도 드러나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어린아이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한 가정의 구성원에게 하는 일이 곧 나에게 행한 것과 같다고 말씀하시죠. 내 자식이 아니어도 내 자식처럼 다른 성도의 가정의 자녀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보듬고 그들을 위해서 열정을 불사르고 그들을 지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사들도 우리가 귀하게 여길 줄 안다면 그것은 우리가 가정의 중요성을 알고 깨닫는 것이죠. 곧 그 어린아이에게 행하는 것이 그 진심이, 그 열정이, 그 준비됨이, 기도함이 곧 예수님께 행하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사의 직분을 가지고 어린을 대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대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와 성도 그리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그런 여러 요인들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가정들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초대교회의 교회의 형태는 가정의 형태였습니다. 우리같이 지금 이런 큰 교회를 세워서 그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형태가 아니라, 물론 그 후대에 교회를 세우고 그 안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형태가 일어나기는 했지만, 교회가 세워지기 전까지는 가정의 형태로 예배드렸다, 공동체가 모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정을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단어는 교회를 무너뜨린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와 성도들을 어렵게 하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위험하고 강력한 것이 내부적인 요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은 견딜 수가 있어요. 오히려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들은 교회를 더 강하게 하고 성도들의 결속력을 더 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이 있을 때마다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사적으로도 우리가 많이 연구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부적인 요인으로 시작된 어려움은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일어나면 교회가 분열하고 교회가 주저앉게 되고 교회의 흔적마저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내부적인 요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그레데 지역, 지금으로 하면 크레타 섬이죠. 이 그레데 지역에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인데요. 이 그레데 교회의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두 가지는 곧 교회를 무너뜨리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요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첫째 요인이 이것입니다. 할레파라고 이야기하죠. 당시에 이방 지역의 교회들의 구성은 이방 사람들, 그 다음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서 자신들이 주장했던 율법과 할례를 다 내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 회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들 중에 여전히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율법 중심으로 생활하고 할례를 중요시 여기고 심지어는 자신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그것을 하지 말라고 금지한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너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만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내부적인 요인이 있었다. 그들을 한마디로 할레파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율법을 준수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이것이 우리 죄성 때문에 온전히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이구나, 우리가 다 죄인이구나, 이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너무나도 좋은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주의자들은 이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 얻을 수 있다는 허황된 잘못된 가르침을 주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경계하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교회를, 가정을 무너뜨리게 하는 요인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의 준수를 넘어서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서 나는 것이며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주의가 만연되어 있고 심지어는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율법주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초대교회의 율법을 준수하는 율법주의자들과는 다른 형태의 율법주의가 우리 교회 가운데 만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온전히 지킬 수 있느냐, 그렇지 않지요. 예를 들어 보면 율법뿐만 아니라 우리 십계명에서 자주 회자되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인해 보셨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누군가를 죽여본 경험은 잘 없으실 거예요. 물론 누군가를 죽였다 하면 아마 이 자리에 있지도 못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놓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우리는 안전하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문자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의 정신, 마음, 본뜻이 무엇이야, 이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미워하는 자들마다 다 살인한 자니라. 어떻습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나는 누굴 죽인 일이 없는데, 그런데 그 율법의 본뜻으로 들어가면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험담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살인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십니까? 저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목사이지만 또 제게 맡겨진 양떼들이 있지만 목사이기 전에 사람이라서 또 제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호의적으로 대해주지 않으면, 적대감을 가지고 다가오면 적대감으로 반응하게 돼 있더라고요. 미워하게 되더라고요. 말을 회피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제게도 큰 깨달음이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하고도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그런 마음이 제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어요. 더 마음을 다잡고 내가 형제 사랑하기를 내 몸 사랑하듯이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다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선 겁니다. 누구도 미워해 본 경험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듯이, 누구도 험담하고 비난해 본 적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듯이, 우리는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기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할레파 사람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사람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것이죠. 실제는 자신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큰 괴리감에 빠져요. 그들이 믿고 있는 율법, 그리고 자신들이 그것을 행할 수 없다는 그 불가능성, 이것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자신들이 시인하기는 싫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시장통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늘을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주여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가식되고 위선적인 모습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옆에서 두 렙돈 드리는 과부가 있는데 옆에서는 자신이 더 많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자랑하며 그 과부를 업신여기는 그런 행위들로 자신들의 신앙을 합리화하고 그들의 위선을 덮으려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과부가 드린 두 렙돈을 더 가치 있게 여기시고 그 진심을 보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들은 그 가식적인 모습으로 자신의 신앙, 그리고 이 율법을 결코 지킬 수 없다고 하는 그것을 덮으려 하고 숨기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만 지키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을 추종하던 사람들도 다 지켜 행하다 보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네, 이것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런 고민에 빠지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식적인 이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이들은 회칠한 무덤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회칠한 무덤 같다는 표현이 무슨 표현인지 아십니까? 요즘 묘지에 가보면 묘지에 아주 이쁘장하게 잘 만들어놨어요. 겉으로 보면 그럴듯해 보여요.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 속을 우리가 들여다보지 않아도 충분히 상상할 만하잖아요. 얼마 되지 않은 무덤들은 그 시체의 썩은 냄새가 진동할 것이고, 또 오래된 무덤은 그 안에서 그 해골들이, 마른 뼈들이 여기저기 널려져 있는 모습들을 충분히 상상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가식적인 모습은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가식덩어리라고 하는 거죠. 정말 쓸모없는 그들의 속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나를 구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쉬운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굳이 그 불가능한 일을 선택하고 율법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를 경계하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에요. 나는 할례파가 아니다. 나는 율법주의자가 아니다. 나는 복음주의자다. 나는 말씀에 충실한 자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말씀은 자신을 비추어 보고 자신이 어떠한가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여다보면 내가 죄인임을 알게 돼요.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게 되고 나를 겸손히 낮추고 나를 쳐서 말씀에 복종시키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나 율법은 어떠합니까? 율법으로 나를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율법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자신의 기준과 또 잣대로서 그리고 율법의 도구로서 사람들을 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해버리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의 잣대로서 나를 들여다보지 않고 남을 들여다보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 이것이 율법주의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않으면서 왜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더 큰 잘못이 있으면서 왜 남의 잘못을 그것도 말씀에 빗대어서 도구화해서 그렇게 하느냐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결국에는 이 이야기는 뭡니까? 나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네가 핍박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일 수 있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대속하신 그 사람을 내가 정죄하고 비난하고 미워한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행위임을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이죠. 저도 이 말씀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저도 누구나 다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저의 현실이 안타깝고 힘들 때가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왜 사랑할 수 없을까? 왜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을까? 여러분, 이 딜레마에 한 번쯤은 빠져보셨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강력한 그 어떤 경험으로 인해서 이것을 극복해내지 못하면 오늘 이 가정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뿐입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와 공동체와 가정을 무너뜨리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교회 안에 이러한 사람들이 많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말씀은 누군가를 판단하는 잣대와 기준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자신의 한가운데 나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으라고 드리는 말씀이지.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기 전에 저 자신을 들여다보았어요. 너무나도 부끄러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을 내가 전할 자격이 있는가? 그런데 사도 바울도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 고백하며 이 말씀을 전했던 그 마음의 진심을 제가 알게 되었을 때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의 그 진심 어린 충고, 오늘 그것이 그 말씀이 거칠게 내게 다가오더라도 내게 꾸짖는 것으로 다가오더라도 여러분 그 꾸짖는 한 방으로 내 인생이 바뀔 수만 있다면, 그래서 다시금 우리 공동체와 교회와 가정들을 건강하게 세울 수 있다면 내가 능히 그 말씀을 받겠노라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말씀이 내게 적용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하면 이것은 공동체를 어렵게 하고 어지럽게 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상처 입히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에 귀 기울여서 우리 공동체를 어렵게 하거나 가정을 어렵게 하는 그런 요인들이 되지 않게 그것들을 우리 삶에서 제거하고 우리 공동체와 교회와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공동체를 위협하는 두 번째 요인은 오늘 성경에서 게으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 주간 이 게으름에 대한 헬라어 아케디아라고 하는 단어에 이렇게 꽂혔어요.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하다 보니까 오늘 이 본문이 연상이 되고 이 본문을 여러분과 나누게 되었는데요. 그 내부적인 요인 중에 하나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사고가 문제가 되지만 또 하나는 우리 자신들의 나태함, 우리 자신들의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고 가정을 어렵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그레데 지역의 특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목회를 시작하는 디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레데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지역의 문화, 습관, 정서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사도 바울의 판단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기원전 6세기에 에피메니데스라고 하는 이 지역 출신의 시인이 자기가 이 지역에 오래 살다 보니까 이 지역 사람들은 이렇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시작하는 사람에게 여기가 힘든 목회지야, 여기 사람들 거짓말 잘해, 여기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야, 여기 사람들 자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들이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담임사역을 시작할 때 그 교회 정보들을 모를까요? 모르고 올까요? 그렇지 않아요. 웬만하면 그 지역 주변, 그 지역 아니더라도 그 지역 주변에 아는 목회자들, 아는 성도들 통해서 얼마든지 정보를 입수할 수 있어요. 그 교회는 어떤 전통을 가졌고 어떤 구성원들이 많고 어떤 특성을 가지며 어떤 문화적인 정서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 이야기해요. 저도 마찬가지로 봉산교회에 대해서 알 건 다 알고 왔습니다. 때로는 체념해야 될 부분도 있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할 때도 있고 때로는 어떻게 하면 그것을 극복하고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이루어낼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해 보지 않은 때가 없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세월도 어느새 이제 2년 6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이야기되는 것은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목회하기 쉬운 교회가 없다라는 결론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외부적인 요인이요?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다 내부로부터 오는 요인들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목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목사들이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하면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게 체념이에요. 그것부터 배우게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 절망 가운데 내놓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에요. 그것이 해답인 것을 어느 목회자든지 다 잘 알아요. 그런데 그 말씀의 도구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떻게 경험되고 어떻게 실천되고 어떻게 전달되어야 될 것인가를 사역적인 부분으로 디자인하는 것뿐이에요. 그 사역의 완성도도 중요하겠지만 그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삶에 이러한 율법주의를 타파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악한 습성들, 죄성들을 물리쳐갈 수 있는 강력한 한방은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계획을 실행함에 있어서는 말씀이 우선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을 만한 토양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1년, 2년 잘 기경하고 다듬어내고 3년째 말씀을 퍼붓고 4년째, 5년째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결과물들을 놓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뿐이에요. 그래서 올해가 중요한 해가 되었죠.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이 병든 이 심령들, 죄된 심령들을 갈아 엎어내야 되기 때문에, 강력한 그 한 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그레데 지역의 목회의 걸림돌은 이 그레데 사람들의 특징인 것이에요. 거짓말 잘하고 악하고 자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 이것을 어떻게 갈아낼 수 있을까, 엎어낼 수 있을까, 이 고민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게으름, 아케디아라는 단어는요, 이게 영어로 하면 not이에요.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케디아라는 뜻은 관심이라는 뜻이에요. 관심이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케디아. 그러니까 나태, 게으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관심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하는 행사, 사역, 예배,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그 자체가 나태고 게으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봉사 일을 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면서 구역의 모임에 참여하면서도 거기에 관심이 없으면 그것은 이미 나태하고 게으른 것이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다닐 때 내가 먹고 살려고 여기 직장을 다니는 거지, 내가 정말 이게 기쁘고 즐겁고 관심 있고 해서 내가 여기에 다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더러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성경에서는 나태하고 게으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관심이 없는 것. 목사님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도, 교회가 하는 사역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함께 권면하면서 우리가 이걸 한번 같이 해보자 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거 해봐야 뭐 하겠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예배만 잘 드리면 되겠지. 여러분, 그 무관심이 곧 나태고 게으르고 그것이 곧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교회 다니더라도 그 다니는 행위가, 말씀을 열심히 읽더라도 그 읽는 행위가, 기도의 자리에 열심히 참여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이미 게으름이고 나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레데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충격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을 믿음 가운데 올바로 서게 하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들이 외부로부터 오는 그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강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서갈 수 있을까?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째는 그들의 입을 막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어미 꾸짖으라 이야기합니다. 이건 좀 순화된 표현이고요.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들의 입을 막으라, 이 뜻은요, 그들에게 재갈을 물려서 말을 못하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 어미 꾸짖으라, 이 단어는 그들에게 강력한 한 방을 먹이라 이런 뜻이에요. 이들이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신 차리도록 강력한 그 어떤 한 방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을 충격적인 요법을 통해서 바꾸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이런 소중한 깨달음이 우리 안에 깨달아져서 체화돼서 삶으로 드러나기 위한 그 한 방이 무엇일까를 고민해 봤어요. 그런데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은 단 한 마디밖에 없더라고요. 그것은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없이는 우리를 바꾸지 못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어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여러분 댁에 이런 성경이 있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그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 만남을 통해서 그의 인생의 강력한 한방이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존귀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다 내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도 자신은 무익한 종이라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율법주의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악한 짐승이며 자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여러 가지 사역과 봉사를 통해 무엇보다도 더욱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내 실상을 들여다볼 수 있게 돼요. 나는 거짓말쟁이며 나는 악한 짐승이며 나는 내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고 하는 이 아케디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돼요. 그 깨달음이 없이는 우리는 결국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하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가정을 무너뜨리게 하는 원흉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고 또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가정으로 세워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이 아케디아, 무관심을 내버려야 돼요. 게으름, 나태, 이것을 내어버려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아야 돼요.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말씀이 삶에서 실천되어야 돼요. 5월 가정의 달, 우리는 과연 이러한 사명을 잘 감당할 준비가 되었는가를 점검해 봅시다. 어떤 사람은 온순함으로, 정교함으로, 세심함으로 이렇게 배려하고 살펴주어서 회심이 되어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마귀의 견고한 진이 있어서 어떤 강력한 한방, 말씀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가 인격적으로 경험됨이 없이는 이것을 무너뜨릴 방법이 없어서 때로는 거친 말씀으로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올지라도 내가 내 자신을 알고 그 거친 말씀이라도 나를 야단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생각 가지지 마시고 정말 나를 한번 개혁해 보겠다고, 내 자신에 있는 죄성과 내 안에 이 악함과 게으름과 거짓말과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내려놓겠다고, 내가 이것들을 한번 바꾸어 보겠다고 하는 그 결심이 이 5월 가정의 달에 여러분 삶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실 때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